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죄와 유혹을 이기는 법,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딸들도 몇 낳았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키고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좀 더 예뻐했습니다. 그러자 형들 10명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39장 1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끌려와서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네 집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성실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친위대장 내지 복을 받고 또 친위대장 보디발도 그걸 인정해서 나이 어린 요셉을 가정 총무로까지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보면은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예전에 그 큰 이집트 나라 친위대장 집이니까 뭐 부귀 영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집안 하나만 해도 뭐 수십 명의 종들이 있고 또 수많은 재산이 있고 아마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그 영지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관할을 할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때 나이 27살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몇십 년 일한 베테랑 종들도 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바로 아래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스리는 총무로 삼았던 거예요. 일도 잘하고 성실한 데다가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데다가 27살쯤 되어 한참 피어난 나이 또 일도 잘하죠. 어디 한 곳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좋아하던 나머지 보디발 아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다행히도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죄의 유혹과 시험에 떨어지고 거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즐거움을 누렸을지 몰라도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험 이긴 비결을 우리가 배우면은 오늘날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시험을 이긴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뭘 지켜요? 자기 자리. 자기 자리는 뭡니까? 종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모든 일을 잘하고 주인이 믿고 의지하며 예뻐하고 가정 총무로 주인 아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지만은 자기는 어디까지나 무엇이다고요? 종이다, 그거예요. 내가 종인데 아무리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예뻐한다 할지언정 여주인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되지. 내 자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종의 자리다. 종의 자리 이상이 아니다 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보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해가지고는 날뛰는 바람에 가정적인 불행, 국가적인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쉬운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왜 감옥에 가서 있습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월권을 해가지고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태만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직무유기 그래서 국가를 돌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최초에 범죄한 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아담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의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할 때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슬슬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졌고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다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무슨 공직의 큰 자리가 아니랄지라도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만약에 남편이 자기가 가장의 자리고 아이들의 아버지 자리고 어느 여자의 남편의 자리라면은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면은 바람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니까 바람을 피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자들도 바람을 잘 핀다고 그러던데 자기가 아이들의 엄마 한 남편 아내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평생 그 남자 그 여자하고 100년 해로우기로 그렇게 다 서약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또 직장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직분도 있고 성도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 자리는 뭡니까? 성도 자리는 첫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목사의 자리는 뭡니까? 목사의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린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몇 달씩 닫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그럼 그게 목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인가? 아니에요. 그건 방역법 핑계대고 인간의 편리함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이때 당시 사도 바울 유대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냐. 아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행해야지 뭐 착한 일을 행한 것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냐.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전해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전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 그렇게 대면 예배, 현장 예배 고집을 부리냐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위 맞출 수 있는가?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목사의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을 행하고 벗어나거나 또는 게으름을 부려서 태만하면은 그건 시험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밖에 없이 됩니다. 이제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바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보면은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을 가두셨으며 6절만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이나 외모가 예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천사 같다. 말하는 것도 예쁘면 천사 같다. 어린아이들 잠잘 때 보면 그야말로 천사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고 아주 좋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왜? 너무나 완벽하니 지어져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천사가 뭐가 됐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의 무리가 된 거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완벽할 만큼 그렇게 지어진 천사랄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쫓겨나서
망할 자리에 들어갔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 죄악의 시험을 이겨냈느냐 그겁니다. 뭘 알았다고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나는 아무리 많은 종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이 집에서 주인 위에는 내가 제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종이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물질이나 여러 가지 명예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직이 종이라 그 말씀이에요. 내 소유로 삼아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쓰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쓰고 온갖 쾌락을 즐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자리를 알고 분수 이상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고 지키려고 할 때에 시험도 이겨내고 죄악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람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요셉이 계속 주인의 아내, 주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왜 자꾸 주인 하냐 말이에요. 이 소리 들을 때 보디바르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남편을 자꾸 들먹일 때 움찔움찔했겠죠. 그럼 요셉은 왜 그랬는가? 주인과의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지만 주인이 자기를 신임해가지고는 가정총무로 삼아서 10여 년 동안 편안하게 대우받으면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 그걸 생각하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친위대장 부인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날마다 먹고 놀면서 사치 자기 몸 단장하고 가꾸는 거예요. 용모도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용모도 예쁘고 날마다 시중 들면서 자기 몸 가꾸는 거예요. 요셉도 용모가 빼어났지만은 신위대장 부인도 역시 용모가 빼어났다고요. 그런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도 누구를 생각해요? 주인, 나의 주인 보디발, 그와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아무리 예쁜 부인이 유혹을 해도 거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과 의리를 쉽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을 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고 가정총무로까지 세워서 권세를 누리면서 평안한 생활을 하겠지만은 그런 주인의 은혜에 요셉도 이미 보답을 했어요. 왜? 요셉이 보디발네 집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집안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 3절 말씀을 보면은 2절 3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에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보디발 주인도 요셉을 신임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가정 총무로 제일로 높여줬지만은 그 은혜를 베풀어줬지만 이미 요셉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행해가지고는 요셉 때문에 누구 집안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베풀어준 은혜하고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내려주신 복하고 이미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갚았다 그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 관계의 의리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 같은 데서도 이제 신입사원 뽑아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생 시키면서 기술도 가르치고 업무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는 한 3, 4년, 4, 5년에서 쓸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데로 홀딱 도망가 버려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 인간관계의 의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린다 그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걸핏하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녀지간에서도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 희생, 헌신했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조금 크면은 뭐가 됩니까? 저절로 큰 줄 알아요, 저절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해준 거 뭐 있어? 나에게 해준 거 뭐 있냐는 거예요.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미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고 시험에 빠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간적인 의리를 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조광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광지처. 본보인을 뜻하는데 아주 힘들고 어렸을 때 미강, 쌀, 겨 같은 거, 조 같은 거 먹으면서 함께 고생하며 가정을 이뤘다 그거예요. 그런 조광지처를 버리면은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잘못된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 남자라는 것들이 조금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헛짓을 하는 거예요. 조광지처를 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의리를 무시하면은 죄에 빠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사람관계의 의리,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그걸 깨닫는다면은 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사람과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겁니다. 사람과의 의리를 저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보디발과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무리 당신이 유혹해도 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그만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리고 그런즉 뭡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때 당시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도 종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리 여자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와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고 죄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 근데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좋으면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당연히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자연스러운 건데 한쪽이 거절하는 데 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남남이라도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지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부 이외의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그 집에 아무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보디발 부인이 다 어디로 내보낸 것 같아요. 요셉을 유혹하려고. 그래서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실 때에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사람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과 계명과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의, 믿음과 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고 십자가에 가진 고난, 책찍, 침뱉음, 따귀 맞음 당하시면서도 내 죗값을 담당하시느라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와의 의리를 생각 같으면 어떻게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학생들도 자기 자리를 안다면 부모님의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게임에 빠지고 허황된 문화에 빠져서 헤맬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에서 믿음의 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현상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마 살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아마 드물 겁니다. 살면서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참 그분들 심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내가 한평생 만나서 살 짝을 하나님의 뜻 없이 맺어지게 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살면서 때로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찌 쉽게 이혼을 하고 쉽게 바람을 피우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다른 어떤 중독에 빠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의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생각지 않으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노회찬 씨, 우리나라 정치 운동사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자기 자리를 지키질 못한 거예요.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자기 당원들과의 관계. 이번에 사람이 또 뭐 여자 의원 또 어떻게 해가지고는 또 물러났잖아요. 그 아버지의 자리, 예? 당 대표로서 자리, 그 자기 자리를 알았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어도 서울특별시장의 자리에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자리입니다. 충북지사하고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 그 대단한 자리예요.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이 다 왜 무너졌습니까? 남편으로서 자리, 아버지로서 자리, 그 자녀들이 어디 가서 내가 안씨 누구 집안입니다. 자손입니다. 박아무개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 자리를 알고 지켰더라면 아내나 자식들과의 그 의리를 지켰더라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또 거기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그 의리를 지켰더라면 어찌 죄악에 빠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첫째로 뭘 지키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켜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자리가 뭐냐 그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첫째 의무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 월권하려고도 하지 말고 게으름 부려서 태만하게 직무유기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의리를 지켜야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보디발과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을 지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는 거기 함께 했더라면 얼마 동안은 즐거웠겠지요. 그러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갔을까요? 비밀이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지금 아마 그 안희정, 박원순 그런 분들도 당장 들킨 게 아니에요. 몇 년씩 지나가지고 다 나타났잖아요. 그때 당신은 아마 즐기고 좋았을 거예요. 하하, 나는 이런 지위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해도 참 좋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냐 그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간악한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 요셉이 옷을 벗어 제끼면서 뿌리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했죠? 아이고 히브리 주인이 데려온 그 히브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겁탈하고 해가지고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오히려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보디발 주인이 와가지고 노발 대발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자기 자를 지킨다고 할 때 때로는 잠깐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걸 아시라고요.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때 믿음을 지켜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애굽 왕과 연결이 되고 마침내는 종으로 팔려온 그 미천한 자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